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초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록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천국의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의 영역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가 있는 곳에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연히 마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물러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셨고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22절부터 37절까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0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자의 나타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은 번개로 예를 드시죠. 예수님이 번개처럼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는 그 일이 밤에 벌어지는 일이고 35절은 낮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밤에 재림하실지 낮에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쪽이 낮이면 지구 반대편은 밤이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번개같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죽음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죽음, 즉 시체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호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집과 거처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28절에 롯의 때를 말씀하시고 30절에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노아의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27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방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어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방주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파선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믿음의 방주 가운데 파선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후메네오는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를 악성 종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주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방주를 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홍수의 때입니다. 홍수의 때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의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돔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소돔에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소돔에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 악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지요. 자, 롯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불법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에게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구약에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떠나서 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롯의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인자의 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33절입니다. 시작.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아멘. 롯의 처가 어떻게 돌기둥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보게 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성 밖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옷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